어제 교계 신문에 보니까 전교인이 9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을 하루에 3끼 다 먹여가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꼭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직장, 일반 직장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목회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또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9명 모이는 교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상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9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학교를 세워서 훌륭하게 사역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좀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 예배를 매달 첫째 주 저녁 예배 때만 하는데, 또 제가 그때 성찬 예배 때 감사헌금은 선교 사역에 보탠다고 했는데, 좀 성찬의 귀한 의미를 알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찬 예배 때 꼭 10만 원씩 합니다. 좀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소한도 10,000원 이상을 해서 정말 감사헌금답게, 그래서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고,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했는데 실제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행동하는 신학자로 20세기 개신교 신학과 실천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나치 정권에 몸으로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한 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에는 십자가, 성육신, 살아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값비싼 은혜는 복음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부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을 이끌어내신다. 단순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행동 양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응하며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행동하려고 몸부림을 친 목사입니다.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하면서 오늘 우리는 왜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의 위로이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부정하게 한다. 이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도 값싼 은혜는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며 은혜 아래서도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참회가 있는 사죄,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고 추구해야 할 복음이며 언제나 간구해야 할 은사이며 언제나 두드려야 할 문이다. 그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은혜에 저항하지 말고 위대하고 값비싼 은혜를 손상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값없다는 말씀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받은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어떻게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받은 구원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멸망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값은 값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값없이는 죄를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값은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한 죄값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율법은 피로서만 속죄의 값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인가? 그 값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은혜의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는 타 종교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교리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하는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의 선물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공표하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은혜를 지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받을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받은 은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불가피한가? 타락한 세상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모든 일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 때에도 그는 결코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난이란 말은 주의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입니다. 어디를 가도 답답한 일, 어디를 가도 어려운 일, 어디를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그로 인해서 늘 마음에 짐을 안고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궁핍,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역경입니다. 고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상태, 우리말의 사면 초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가 당한 고난은
매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희생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수고로움, 지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자지 못함, 밤새워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함, 그는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사도의 품위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오래 참음, 다루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 사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참는 일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목사가 어려운 일이 참는 일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와 순결한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그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으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그가 존경을 받았거나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모함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움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감사했고 항상 기뻐했고 늘 예배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가. 그러면서도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당하는 희생, 고난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교회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요,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만큼은 사도로 인정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이 좁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과 배짱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도 배포가 큰 사람에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도 속을 좀 넓혀보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스피릿 티미디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소갈데기 없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소갈데기가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 좀 듣기 싫지만 소갈을 키우자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볼래요? 소갈을 좀 키워보자. 그냥 소갈데기가 좋은 곳 같아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무슨 뭐 기스 났다, 상처받았다,
아니 교회 키스나라 댕깁니까? 상처받지 않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네? 네,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대가 남자는 세지고 여자는 세지고 남자들은 참 병아리 오줌같이 돼요. 점점 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네? 한번 옆 사람은 인사해도 해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 집구석을 보면 남자가 여자답고 여자가 남자다운 집 보면 애들 보면 알아. 애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목사와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알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언제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로 구약의 성막의 속죄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은혜의 보좌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찬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좌정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좌의 앞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린 양의 피로 정결된 흰옷을 입어야 하고 그 흰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인간에게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복,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 그래서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배며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과 천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외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의지가 죄의 속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분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분효, 실제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은혜로만 가능한 이 칭의의 교리는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알았고 마틴 루터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의 믿음에 의한 이 칭의의 교리를 바로 알면 결코 교황 때문에 개종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성경은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생명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서 성장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은혜의 값어치를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받은 구원을 지켜내고 끝까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뿐임을 흔들림 없이 믿고 그 믿음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